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이 찬양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분은 김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 찬양을 만들 때는 전도사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셨대요. 커다란 십자가가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먹만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았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물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 피로 덮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당당히 믿으며 그리고 돕지 않으면 안 되신다고 하나님께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생명이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지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보혈을 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 목사님이 본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임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아직 다 되어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한 재앙이 남아 있을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가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다 들어가서 기다렸지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들을 다 휩쓸고 지나갈 때에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피가 없으니 그 집에 들어가 처음 난 장자의 생명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문에 묻어 있으니까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이미 내가 죽여야 할 대상이 이미 죽었구나 하고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오게 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지요. 양의 피로 덮임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됐고, 그 피가 문에 발라졌을 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묶임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비로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 밑에서 수백 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가려고 별의 별 일을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발라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삶.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 피가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로 데려가 주셔야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시고는 그 집을 보호하셨고 그 가족을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증거. 내가 너를 왜 돕냐?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 내가 너를 왜 보호해줘야 되냐? 내가 왜 너를 고쳐줘야 되냐? 내가 왜 너를 인도해줘야 되냐? 왜 내가 너를 돌보아줘야 되냐? 예수님, 그 보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 그 보혈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게 있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당당히 담대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에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부끄럽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기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기도에 관해서 좋은 가르침을 준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큰 병에 들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렇게 됐을 때 새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새 친구가 여러 말을 했지만 딱 하나로 정리를 하면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벌 받은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너의 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죄로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냐?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한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욥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 죄 있잖아.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왜 그래? 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방금 본 말씀처럼 욥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며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사람의 명수대로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보시지 않았던 거지요. 욥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매이지 않고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물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됐어요.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사람들에게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에서, 가난에서, 그 권세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에 그분의 책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아닌지 몸 바뀐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쇠붙이가 있으면 자석은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만한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다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열린 지옥에 끌려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문에 들어서자마자 거기는 시간이 중지된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 비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의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목이 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하니까 막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에서 끌어당기던 힘이 없어져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오르고 또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영원한 세계를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꺼내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치만한 죄만 있어도 다 끌려 들어갑니다. 눈꽃만큼 죄가 있어도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어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끌려 내려가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범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줍니다. 그 보혈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 그 피가 우리를 항상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각각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의 영적인 기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길,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살아온 내 삶을 그냥 싹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악하고 못난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보혈로 다 덮어버리십시오. 악한 쓴뿌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2026년도를 향해서 이제 막 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발 뒷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루하루 시간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목요일 날 1월 1일인데 그날 0시, 수요일 날 밤 12시에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루하루 기억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올 한 해 살아온 삶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에 잠겨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